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낮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하늘에서 상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충성들과 헌신들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날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전에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게 하나 있다면 올 한 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교만해질 점에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적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금만 길게 하시면 힘들어 하시는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악을 행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왜 그리 많은지, 우리 안에 상처가 왜 그리 많은지, 우리는 지나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죄악을 사랑하는 육신의 소욕은 또 얼마나 큰지,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지저분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대단히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해서 나 자신조차도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카리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은혜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목욕탕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아니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사업할 수 있는 능력,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 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난리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난리 가운데 내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세월을 지냈지만 오히려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련한 어부는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부들은요, 잘 배를 몰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경험했던 어부들은 풍랑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 파도 타기를 잘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그 파도 타기를 통하여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극한 곤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보이는 성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처지 가운데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 속에서 원망불평하세요? 아니면 감사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임을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 좋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운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 봤습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셨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저 감사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리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걷어내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로 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으며 내 영혼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되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막혀 죽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요, 영이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펼쳐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만나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직 은혜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교회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 내가 했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 했어, 이거는 전부 내가 한 거야. 내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내가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가 했단 말이지. 너 한번 살아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는 사라져야 될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동네에 깨구리들이 살았는데 그 깨구리 중에 하나가 비전을 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 것이요. 깨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말에 학이 한 마리 왔네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 하늘을 날고 싶어. 나는 저 깨구리들하고 달라. 그랬더니 학이 말했습니다. 내 불이 있지? 그걸 꼭 물어. 그래서 깨구리가 그걸 딱 물었습니다. 학의 부리를 딱 물었습니다. 학이 쫙 나니까 깨구리가 쫙 나르는 겁니다. 우와! 세상이 달라지는 거 있죠? 막 쫙 올라가니까 밑에 있던 깨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노? 그 소리가 깨구리한테 들린 겁니다. 내가 이러다 독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라는 교만이 자리 잡으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자랑한 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고 나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히 내가 말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기까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목사 되기까지, 장로님이 되기까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영광 받을 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장로님들이 영광 받고,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비껴서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를 드러내는지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칼빈은 마지막 유언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비석도 세우지 마라. 내 무덤이 있는 것 존재 자체를 알게 하지 마라. 존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유언이 그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됐어. 유언은 지켜야 되겠고, 칼빈 선생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 무덤 앞에 비석 조그만 하나 갖다 놓고 JC 요한 칼빈 약자 딱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긴 자들이 아닙니다.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남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 남은 인생, 내 생명 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기분 나빠하는 그 모든 영성까지 다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라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했던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결국 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교만이 나의 수치가 될 수 있다.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지금 나도 교만으로 가득 차서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시간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이 수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직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해 더 많이 수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말하면요,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일하지, 가만히 있어야지, 은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죠. 증거가 뭔가 하면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초신자들이요, 은혜 딱 받고 나면요, 기존 신자보다 훨씬 충성도가 높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점점 헌신과 충성은 사라지고 내가가 나오면서 점점 나는 높아지려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겁게 주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충성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코피아우라 그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도록 애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코피아웃, 녹초가 될 만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게 임한 증거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르는데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우리는 달려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만 하면 되지. 3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복 받으려고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충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깝게 돈이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서 헌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여러분의 그 어떤 헌신과 충성이 막 그냥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 나 뭐 할까요? 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게 즐겁고 밥하는 게 즐겁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기쁨소리, 또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들을 정말 기뻐하고, 교회 마당을 쓸고 닦는 여러분 모두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해서 나보다 앞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우리 교회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권사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와 있는데 저 사람이 장로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하, 네 마음의 본성이 그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보 같고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참 이 찬송이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다 깨고 부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길을 가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 하나 깨기 싫어서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고 완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아하, 아직 멀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2018년도에는
또 한 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되 힘에 지나도록 녹초가 되도록 주님 앞에 수고하셨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더 많이 수고하는 헌신이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일도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주의 은혜 다시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적시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내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